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대답 못하게 해서 망신을 주어서 랍비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산헤들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 어린아이조차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서 오히려 그들이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한테 보냈는데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들을, 그 보낸 종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주인은 그 후에 2명의 종을 더 보내지만 역시 이 농부들은 그 종들도 때리고 내쫓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된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참습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 대신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13절부터 15절 상반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아들이 직접 온 것을 보니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자,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이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5절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런 말씀을 다 끝나자마자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거 우리나라 말인가요?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나갈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종들은 누굴까요? 네.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일부 때는 목사님이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산헤들린 공회원들입니다. 자, 공회원들도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가 자기 힘을 알았어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또 포도원을 대신 받게 될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청중들이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놀라운 거예요. 와, 놀랍다. 와,
대단한 스승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비유에서는 유일하게 뭐라고 반응하냐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앞의 내용과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자,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또 두 번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좁게는 성전이고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울이 망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얘기고, 더 뭐 좁게 하자면 광화문이 망했다는 얘기는, 경복궁이 망했다는 얘기는 조선이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내들린 공회원들한테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라고 권위를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다 가로챕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 자기들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비싼 값을 받고 재물을 팔기도 하고, 또 비싼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 마치 이 악한 농부가 주인한테 세를 줘야 할 것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악행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는요, 약 400년 동안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이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했을 것인데, 그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이고 입을 막고 때리고 이런 고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침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 지금 드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그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요? 예, 로마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로마인들이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을 그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이 넓게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는, 그 멸망당한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우리 신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하는 자들이,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옛날에는 다 나무로 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나무로 질 수가 없어요. 거기 나무가 귀한 땅이에요. 대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그들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뭐 돌을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쓸데없는 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산에 들린 공회원을 말해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해가 된다. 우리 유대교의 해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예수는 우리한테 백해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돌이었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어리석은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라는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는데 어떤 쓰임을 받느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될 것이다. 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쓸모없다고 판단을 받은 그 돌이 반대로 그 돌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위협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판단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머릿돌이 다시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심판자의 위치에 서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분들,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공회원들이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즉시 잡아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여러분, 지금 공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비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멸망당할 놈들이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에 나가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꺼내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너희들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이 더더욱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소수예요. 그 소수가 바로 해야 공동체 전체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몇 명 이렇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이제 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싫어서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책망하는 설교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책망하는 설교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시고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나오잖아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좀 이렇게 일부 예배 늦어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일부 예배 늦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들도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전에 예배자잖아요.
그럼 예배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늦게 오는 사람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늦게 오는 자의 마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찍 오라고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책망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교훈을 주시냐? 그 교훈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오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가끔 옆으로 빠지잖아요. 길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책망이에요. 책망이 뭐냐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 지금 길을 벗어났는데 우리 내비에서 말하듯이 위치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망의 기능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망의 기능이 빠진 설교는요, 여러분 듣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 때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설교 시간 때 우 목사가 또 무슨 말을 들었구만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책망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저 맘 놓고 책망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 비유를 마치시자 공회원들이 이제 2차 공격에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직접 공격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머리를 써요. 다른 사람들을 시킵니다. 똑똑해 얘네들도.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유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회의를 한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가 앞에 나서지 말자. 또 우리 이번에도 망신당하면 우리 진짜 다 사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탐들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라 너희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인인 체합니다. 의인인 체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목적은 예수의 말을 책잡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자, 공회원들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같이 옳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이런 애들이 아닌데. 예. 당연히 이거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여러 세금 중에 인두세를 말해요. 인두. 각 사람 머리마다 한 명 하나씩 내는 거예요.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되면 매년 인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안 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답은 내라, 내지 마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민족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친로마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책망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그를,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를 정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로마한테 세금 잘 내라. 세금 잘 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뭐야 저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아니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럼 결국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 반로마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한테 잡혀가는 거죠. 신고해가지고 잡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대부를 내놔도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지금 위기에 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원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금을 내라였을까요? 내지 말라였을까요? 내지 말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이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네. 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내지 마라. 내지 마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부 때 대답 잘하려고 1부 설교 듣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칙입니다. 컨닝이에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세금 내지 마세요, 이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빌드업을 쌓은 게 21절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진정한 선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금 내지 마라.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로마 동전인데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그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한테 인두세를 내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은 곧 인두세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10,000원짜리에 누구 있습니까? 네, 세종대왕님 계시듯이 그 당시에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 세금 내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내란 얘기죠.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략대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한 방, 묵직한 한 방을 날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가이사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로 사람이죠. 이 대답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이고 참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과 우리 자신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한 데나리온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은요 1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깟 10만 원 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거 진정한 유대인의 교사가 아니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네. 제대로 못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위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조차도 입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각 조별로 발표회를 했는데 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연극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맡은 비유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일 우리가 신경 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말인가? 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서 주라. 그러니까 그 어린 중학교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저는 좀 깨달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서 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면서 동시에 로마의 그런 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더 큰 위치에 있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우리 것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다, 나 자체를 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내 자신을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게 내 전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는 건 이 사랑이 내 자신을 내가 당신한테 준다는 얘기야. 내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